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함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더 얻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개혁은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구원의 진리는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이론은 계속해서 발전적이고 진화해요. 복음은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본질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옷을 자꾸 복음이 입으려고 할 때 우린 단호히 거부하고 그 옷을 자꾸 벗어내는 작업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옛날 같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저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뭔가를 고상하게 전하려고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만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 사상은 주로 당시에 만연했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고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사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당시의 거짓된 소문으로 인하여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사건으로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이라는 주장들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삶이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변화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인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고 영적인 의미만 그렇게 가져오는 걸로 묘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됨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것을 바울이 보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불신은 신앙의 근거를 뒤흔드는 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은 이미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위에 삶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 안에는 이미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부족함 없이 증거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해준 것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거짓 교사들은 나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좀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확실케 하고 구원을 보증하는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고 그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좀 답답하고 뭔가 어떤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니까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성도들의 그 불신과 불안함에다 자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신비한 종교적 이론과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와 철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체계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복음은 이러한 저들의 생각에 어떠한 동의를 구하거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 명분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이루어주신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 외치는 어떠한 새롭고 신비한 종교적 사상과 철학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산 자가 들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오케이, 진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내용들은 저들 속에서 하나도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3절로 8절까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시작은 성경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등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분명히 증거하여 주신 것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분의 어떠한 가르침이나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던 예수님의 어떠한 선한 행적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과 그 지도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던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건,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건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종교적 이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셨던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란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함에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완성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죄 사함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자꾸 기독교도 일반 종교처럼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선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 본질이 복음이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했던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간증함으로 복음의 내용을 이어나갔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한 그 복음의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자기도 그렇게 듣고 자기가 변화됐고 너희에게도 그렇게 전해줘서 너희도 그렇게 변화된 것이었고 사도들도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또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여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교사여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깨닫고 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지만 복음의 진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이 자신들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자신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었는지를 상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짓 사상이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미혹을 하고 있었으나 믿음은 신비한 영적 가르침에 의하여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들려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면 나의 이 신비한 능력과 이 가르침과 내가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도 듣기만 하면 당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거기에는 은혜의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이단 사상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거하면서 바로 나를 찾아온 당신이 복 있는 자고 당신이 택함 받은 자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만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리석은 사상들을 그렇게 이단 사상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현장에 예수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사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비밀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고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내용들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를 요즘에 보면 짧게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신앙을 뭔가 어떤 방법적으로 이렇게 잘 믿는 법, 잘 응답받는 법, 뭔가 이렇게 방법적인 면에서 제시해 주려고 해요.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무슨 도가 있는 것처럼, 비법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요.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그 복음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복음도 하나님이 눈을 닫아주시고 귀를 닫아주시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비법에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한 오늘의 삶을 또 새롭게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비법을 터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으로 증거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